사용할 것인가, 성경 읽기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벌써 14일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무척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눈 몇 번 깜빡였는데 한 해가 다 지나갔는데, 올해도 눈 한 두세 번 깜빡이면 금방 지나갈 것 같습니다. 우리 강변교회는 올해를 시작하면서 성도님들의 성경 읽기를 돕기 위해서, 도와드리기 위해서 맥체인 성경 읽기 표를 나눠드리고, 또 매주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늘 강조하시는 거지만, 성도님들에게 어떤 짐을 지워드리고 마음의 부담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성경 읽기를, 개인의 경건에서 핵심이 되는 말씀과 기도를 돕기 위해서 교회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우리가 받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성경을 매일매일 꾸준히 읽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 성경 읽기표를 활용하면 나에게 유익할 것인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꾸준히 읽어야겠다는 결심을 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실은 이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유일한 목표는 이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완벽하게 성경 일독은 못하더라도 내가 주어진 시간 안에서 내가 성경을 읽겠다, 내 마음속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내 영혼의 생명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겠다, 이 거룩한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이런 선한 결심을 성령님께서 일으켜 주지 않으시면 아무리 좋은 방법, 좋은 수단,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정작 성경을 읽을 마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정말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또 성경 읽기를 즐거워하는,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것이 쉬우신가요? 어려우신가요? 쉬우신 분들도 계실 거고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저를 포함해서 매일매일 꾸준히 3장, 4장씩 성경을 읽는 게 쉽지 않으실 겁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게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라고 명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어떤 무거운 짐을 하나 더 얹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메마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마음속에, 영혼 속에 굶주림을 갖고 있습니다. 타는 듯한 목마름을 갖고 있습니다. 갓 태어난 갓난아기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누가 됐든지 사람이라면 그 마음속에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해결할 수 없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채워질 수 있고 해결될 수 있는 갈급함을 사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먹으면서 살 때에는 이 목마름과 굶주림이 언제나 채워지면서 늘 흡족하게 만족하며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범함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단절됐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마치 땅에서 뿌리가 뽑힌 나무와도 같습니다. 나무가 뿌리가 뽑혀서 쓰러져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잎사귀도 푸르고 맺었던 열매도 그대로 달려있고 생생해 보입니다. 그러나 서서히 말라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 뿌리가 뽑힌 나무에다가 꽃을 만들어서 갖다 붙이고 풍성한 잎사귀를 만들어 갖고 갖다 붙여놓고 이따만한 열매를 갖다가 붙여놓는다고 해서 그 나무가 생명을 누리는 나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혼에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고 굶주림이 있는데 이걸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돈을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고 쾌락을 탐닉하고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으려고 하고 내 자아를 어떻게 하면 실현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을 수 있는가 몸부림을 칩니다. 왜요? 내 안에 목마름이 있는데 이게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채우기 위해서 돈, 쾌락, 권력, 자아실현, 성공, 사람들의 인기 이런 것들을 쫓아가는 겁니다. 완전히 잘못된 방법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단절된 것도 죄인데 그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로만 채워야 할 그 목마름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로 채우려고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합니다. 너무나도 비참한, 너무나도 불쌍한 우리 인생들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계속 목마릅니다.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셨죠. 마태가 돈으로, 권력으로 자기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지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전도서를 읽어보십시오. 모든 걸 다 가지고 누렸던 솔로몬이 고백하는 바가 이와 같은 겁니다. 헛되도다. 채워지지 않더라. 아무 소용이 없더라. 목마르더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사람의 생명이 충만해지고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습니다.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죽어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나는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생명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나 혼자 내 마음대로 살 겁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관심 두지 마시고 상관하지 마세요 라고 쫓아나와서 말라 죽어가는 우리들, 마땅한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 예수님께 다 담당시키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짐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스스로 짊어지심으로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내가 받아야 할 죽음과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정결케 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 속에
뿌리를 심어 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때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는 것은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거룩한 믿음의 열매를 스스로 만들어 내라가 아닙니다. 너희는 할 수 없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에게,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한다고 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열매는 언제 맺혀지냐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내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공급받아 살 때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겁니다. 내가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십니다. 나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에 불과할 뿐입니다. 근데 열매가 누구에게 맺혀집니까? 가지에 맺힙니다. 가지에. 그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포도나무가 주는 진액과 생명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가지가 맺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방편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당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어진 이 말씀을 매일매일 읽는 것입니다. 3절에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죄인이고 더러운 우리들이 어떻게 포도나무에 접붙여졌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깨끗해지고 예수님께 붙여진 겁니다. 여러분, 시편에서도 경건한 성도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내가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모든 성도들은, 이 성도만이 아니라 그 모든 성도들이 다 이 시편의 말씀을 노래하며 삽니다. 복 있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악인들의 꾀를 따라갈까요?
왜 죄인들의 길에 서 있을까요? 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그렇게 해야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교도소에 가 있고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든지 말든지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 인생을 내가 규정하고 내 행복을 내가 규정하고 내 자식은 이렇게 키워야 돼, 내 가정은 이렇게 이끌어가야 돼, 그래야 성공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악인들이고 죄인들이고 오만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게 행복이 아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는 길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자들이다. 3절에서 말하죠.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뽑혀가지고 말라 죽어가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미련한 짓을 합니다. 꽃을 만들어서 붙입니다. 잎사귀를 만들어서 붙입니다. 남들보다 더 큰 열매를 만들어서 붙이려고 경쟁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습니다. 그렇게 갖다 붙인 가짜들이 무슨 생명을 줍니까? 무슨 위로를 줍니까? 무슨 기쁨을 줍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콩알 만한 열매를 맺더라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열매를 맺어야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는 것은 그저 여기 있는 글자만 읽는 게 아닙니다. 그저 성경에 있는 성경 지식만을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시간은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뿌리를 내리는 시간입니다. 나무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수분과 영양분을 흡족하게 빨아들이는 시간입니다. 타는 듯한 목마름을 가지고 광야를 통과하는 나그네가 오아시스를 만나서 그 오아시스에 앉아 물을 퍼마시면서 목마름을 해결하고 쉼을 얻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고통을 겪습니다. 죽음의 고통과 슬픔을 겪습니다. 예상치도 못했던 아픔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위로를 삼아야 합니까? 우리가 만난 그 고난을 무엇으로 감당하며 견디며 나아가야 합니까?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경건한 성도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이 고난을 만난 나에게 위로이며 소망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고는 그 무엇도 내 마음에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주님이 주신 나에게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힘들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신 영원한 약속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위로로 삼고 붙들고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즐거움이십니다.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기쁨을 아는 자들은 성경 읽는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위로와 소망과 기쁨과 생명을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려고 성경을 읽으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무거운 짐을 지우시기 위함이 아닌 것이죠. 성경은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구별해놓고 읽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읽기는 단순히 성경의 글자를 읽는 시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인가 그런 정보를 얻는 시간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내가 이 세상에 선한 목자로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오신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그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주신 생명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도록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하고 부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언제나 잔잔한 물가로 쉴만한 푸른 초장으로 꼴이 풍성한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선한 목자만 있지 않습니다. 사꾼들이 있고요, 악한 목자들이 있고 맹수들이 있습니다. 양들이 참으로 생명을 받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한 목자를 따라다녀야 합니다. 선한 목자를 따라가지 않고 거짓된 목자를 따라가거나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제 갈 길로 가게 되면 고통을 겪게 되고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양은 어떻게 목자를 따라갈까요? 양은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양은 1m밖에는 못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이 목자를 따라갈 때 양의 목자의 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따라갈까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자기의 목자인지 다른 사람인지를 구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여기서 그는 문지기가 아니고 선한 목자입니다. 양이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갑니다. 타인의 음성, 낯선 사람의 음성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의 음성은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시간이 바로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목소리,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통해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음성이 뭔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양들이 어떻게 목자의 음성과 낯선 사람의 음성을 구분하겠습니까? 매일매일 꾸준히 목자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이 뭔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을 불러도 쫓아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무슨 지름길이 없습니다. 시중에 가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 이런 책들이 있는데 다 좋습니다. 그러나
무슨 하나님의 뜻을 수학 공식처럼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암호를 풀듯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그렇게 알아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매일매일 꾸준히 예수님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쌓이지 않으면 예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예배당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진짜 성경에 합당한 진리라는 걸 여러분이 어떻게 분별하십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여기에 와서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저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거 이상한데, 어떻게 분별하시겠습니까? 교회에서 배울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배운 것을 집에 돌아가셔서 진실로 그러한가 성경을 읽으면서 확인을 하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성은 어떤 신비적인 그런 음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것, 그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매일 꾸준히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러려면 시간을 구별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을 내는 게 쉽지 않으시죠? 우리의 삶이 바쁘고 분주합니다. 세상이 가만히 앉아서 조용히 성경 읽도록 이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제가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받고 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기 맥체인 성경 읽기표에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기에 보시면 맨 처음에 창세기, 마태복음, 에스라가 있는데 그 위에 가정, 개인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가정은 2장, 개인은 1장입니다. 이게 뭐냐면, 목사님도 얘기하셨는데, 가정에서 함께 2장을 정한 시간에 통독을 하고 개인적으로 1장을 읽는 겁니다. 이걸 이제 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1월 1일부터 개인적으로 1장씩 읽고 가정에서는 2장을 읽자. 1월 새벽 기도를 드리고 나서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그리고는 1월 1일이 지나갔습니다. 제가 읽었을까요? 못 읽었을까요?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심지어는 성경 읽기로 약속을 했고 다짐했다는 것조차 새까맣게 까먹었습니다.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밤늦게 와갖고 부랴부랴 자고 애기 재우고, 언제 생각나냐면 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때 제정신이 돌아온 겁니다. 성경 읽기로 했는데 이게 뭐 하는 건가, 내가 못 읽고 넘어갔구나.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1월 1일부터 실패자예요. 저 여러분에게 강의를 할 자격이 없는 놈입니다. 저는 그래갖고는 아내한테 얘기하고, 안 되겠다, 2일부터 시작하자. 그래갖고는 2일부터 창세기 1장, 마태복음 1장 건너뛰고 2일부터 해당되는 분량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읽어왔을까요, 저희가? 아니요. 한 4일 읽고 3일 못 읽고, 이번 주는 한 3일 읽고 4일 못 읽고. 뭐가 그렇게 바쁘고 상황이 막 예상치 못하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 있을까요? 포기할 수 없죠. 못 읽은 부분은 넘어가고 오늘 해당되는 분량부터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아침에 일어나셔서, 어떤 분들은 아마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신문 펴서 보시는 게 체질화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카톡이 밤새 뭐가 왔나, 저도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결단을 하고 일어나자마자 눈곱 띄고 성경부터 우리가 펴서 읽기를 원합니다.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저 안 됐다니까요. 저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갔다니까요. 그러나 마음을 먹고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다시 매달리는 겁니다.
어제 못했으면 오늘 못했으면 내일 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주십니다. 자, 이제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말해야 되는데 벌써 33분이 지나갔습니다. 10분만 간략하게 이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정에서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에서 매일매일 2장씩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통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쉽지 않아요. 매일매일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불가능하더라고요.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주일에 하루라도 한 번이라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이 됐든 언제가 됐든 우리 이 시간만큼은 같이 가족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자. 2장이 어려우시면 한 장만이라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해보니까 성경을 펴서 읽기 직전까지 갈등이 되고 그냥 넘어갈까? 그만할까? 내일 할까? 이러는데 펴서 같이 소리를 내서 읽으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읽으니까 그때만큼은 대화의 주제가 말씀이 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왜 이랬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정말요. 이 구절이 이런 의미였어? 난 몰랐는데. 질문을 합니다. 꼭 여기에 답을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족들로 하여금, 자녀들로 하여금 말씀을 읽도록 해주는 겁니다. 나부터가. 그리고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물론 그 직전까지는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면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은 자제분들을 다 키우셔갖고 이미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성경을 같이 읽으시면서 습관적으로 자녀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습관을 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 간 거 1년에 2번인가 3번밖에 안 됐습니다. 성탄절, 부활절 다 계란 주고 과자 주고 이럴 때만. 그리고 나서 20대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성경을 읽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 겁니다, 마음에.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몸에 그것을 습관화시키고 익히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제가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고 부모님 따라서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지만 집에서 성경 읽는 게 아이들에게 습관화가 되지 않으면 안 읽게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애가 어리면 어릴수록 엄마 아빠가 성경 읽는 모습을 보여주고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성경 읽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손자 손녀들이 집에 왔을 때 데리고 한 장이라도 읽는 겁니다. 다들 너는 교육자니까 그렇게 하지 이런 눈으로 쳐다보시는데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미 다 큰 자제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자제들이 낳은 손자 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면 데리고 읽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씩 해가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시거나 혹은 가족들이 다 떠나서 바깥으로 출가하고 이래서 나 혼자 지내야 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때는 개인적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시니까 아침에 2장, 저녁에 2장 이렇게 나눠서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저희가 나눠드린 거는 3장이죠. 그러니까 아침에 2장, 저녁에 1장 이렇게 읽으셔서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됐건 접할 수 있도록, 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한 가지 방법은, 이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건 방법이 그냥 이렇게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한 장은 깊이 묵상을 하고 나머지 장은 이제 통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 교회는 이거 말고 이제 매일 성경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편한 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만약에 외국어를 공부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어느 부분은 외국어로 성경을 읽고 어느 부분은 이제 그 우리나라 말로 된 성경을 읽고 이렇게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적으로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성경 읽기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지난 주일에도 그리고 이 시간에도 이제 성경 읽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이게 작년만이 아니라 자녀들까지 온 교회의 교육부서가 하나 되어서 성경 읽는 것을 독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초등부에서 또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나눠줍니다. 근데 이제 초등부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3장을 다 나눠 읽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정용에서 해당되는 여기 창세기 부분 한 장씩, 가정용 본문에서 한 장씩을 아이들에게 부모님과 함께 집에서 읽어라. 그리고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혼자 못합니다. 부모님들이 같이 해주셔야 합니다.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어르신들께서 같이 해주셔야 합니다. 끼고, 너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 교회에서 받아왔지? 어디야? 어디 읽어야 돼? 근데 내용 읽는 부분이 작년과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창세기 1장이면 애들도 똑같이 창세기 1장입니다. 읽는 겁니다. 같이. 우리 같이 읽자. 가로넣기도 똑같습니다. 물론 이제 애들은 개역 개정이 너무 어렵다고 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맞춘 쉬운 성경으로 나가거든요. 근데 구절은 똑같습니다. 구절은. 그렇게 해서 부모님들과 조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을, 자녀들을 이렇게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사와 저희들의 힘만으로는 이게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처음 등록한 새 신자가 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성경 읽기표를 선물로 나눠주고 이제 성경을 읽도록 독려하면 됩니다. 근데 중간에 오시는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창세기부터 읽도록 해야 되는가? 그게 아니고 오늘 오셨으면 1월 14일에 해당되는 본문부터 읽도록 이렇게 독려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중간부터 읽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평생 성경을 통독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중간부터 읽든 계시록부터 읽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꾸준히 매일매일 반복해서 규칙적으로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완벽주의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매일 성경을 읽다 보면 저처럼 정신이 없어서 못 읽고 넘어가시는 날 생기시죠. 근데 이게 쌓이면 이제 부담이 됩니다. 완벽하게 읽어야 된다. 한 장도 빼놓지 않고 읽어야 되는데 이래놓고 어떻게 성경 읽도겠다고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못 읽은 거는 넘어가시고 오늘 부분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그걸 못 넘어가기 때문에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창세기 박사, 출애굽기 박사, 레위기 석사 이렇게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창세기는 다 꿰고 계시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다 꿰고 계시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거기 평생 그것만 읽으니까 거기서 멈춰갖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냥 넘어가십시오. 레위기를 폈는데 못 읽겠어. 그러면 기도하시고 넘어가세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설교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목사님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네, 읽도록 노력하시고 그러나 어찌됐건 너무 힘드시면 넘어가시는 겁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 하루에 4장이 있는 거 소리내서 읽으면 몇 분 정도 걸릴까요? 보통 15분에서 20분입니다. 그러니까 길지 않습니다. 솔직히 1시간을 읽어야 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20분이면 소리내서
읽을 수 있습니다. 눈으로 읽으면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고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포기하지 말자.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아멘입니다. 여러분,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 아닙니다. 넘어져요. 근데 몇 번 넘어져요? 한두 번이 아니고 7번입니다. 매번 넘어지는 거, 매번. 근데 뭐가 다르냐면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 읽는 거 포기했다 할지라도 다시 오늘부터 읽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시편에 시인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갈급함 다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돈 벌어보셨죠? 20대 때 누구 못지않게 청춘의 깃발 휘날리면서 달려보셨죠? 정말로. 근데 그것들로 채워지셨습니까? 이 갈급함이, 목마름이?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목마름을 하나님의 생명수로 흡족하게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생명수가 없습니다.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달려가십시오.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다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성경을 펴서 한 구절씩 한 글자씩 읽기 시작할 때에 주님이 약속하신 바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자는 절대로 목마르지 않는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 먹을 수 있다. 나는 배부르다. 물론 네가 볼 때 내 삶이 형편없고 고난이 가득하고 무슨 재미로 사냐고 말을 하겠지만, 아니, 나는 예수님을 먹는 재미로 산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는 기쁨으로 산다. 너도 이 기쁨을 누려야 된다. 당당하게 선언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기를 시작하시는, 계속 꾸준히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뿌리시고 영원히 말라 비틀어지고 죽어 마땅한 죄인들인데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놓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펴서 읽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 마음에 무거운 짐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흡족하게 마시는 기쁨의 시간이요, 즐거움의 시간이요, 잔치의 시간이요, 쉼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 때문에 바쁘고 분주한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의지와 연약한 우리의 발걸음을 강건하게 붙드셔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그 말씀으로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완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저희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